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느 골통품 수집가가 아주 자기가 찾는 아주 귀한 골동품이 한 마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을 찾았어요. 한나절을 돌아다녀 봐도 자기가 찾는 골동품을 전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배나 채우자 하고 시골 조그마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해 놓고 음식이 나올 동안에 이 집 구석 저 구석을 보는데 대문 앞에 강아지가 한 마리 매여 있는데 그 밥그릇이 자기가 찾는 골동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동품 수집가가 눈이 번쩍 떠여가 밥은 대충 먹고 식당 주인을 부른 거죠. 사장님 이리 좀 와보시라고. 저 대문간에 강아지가 너무 괜찮으니까 저 강아지를 좀 나한테 파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시통한 표정으로 요즘 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강아지를 도무지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게 거래가 되려면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딱 사인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값이 오르고 해가지고 보통 강아지의 5배 가격을 주고 가까스로 그 대문간에 강아지를 흥정을 한 거죠. 그래서 골동품 수집가가 강아지를 막 끌고 나가려고 하던 찰나에 그 개밥그릇도 좀 끼워달라고.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강아지 흥정했는데 뭘 개밥그릇까지 끼워달라고 하냐고. 요즘 정말 이상한 사람 많다고. 저 개밥그릇 때문에 지금 강아지를 5마리째 팔았대. 강아지를. 웃는 거 보니까 그래서 통영 고향 사람들이 좀 뭔가 필이 통하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개밥그릇이 탐이 났는데 강아지 허한 값으로 그 귀한 골동품을 살려고 했던 골동품 수집가나 그렇게 귀한 골동품을 가치를 모르고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으면서 강아지만 팔고 있는 식당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짧은 이야기를 예화책에서 보면서요, 쇼킹한 쇼크를 받았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뭔가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인생이 구겨지고 뭔가 소중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소중한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두가 바쁜 중에 이 저녁 시간 오셨는데 어떻든 첫 시간부터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우연 같은 필연적인 역사로 오늘 저와 만남이 있었는데요. 벌써 본문 읽어보니까 아이고 물이 포도주가 된 거요. 그냥 가나 원인잔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요한복음 2장 첫 기적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이 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할까? 뭔가 이 말씀 속에 저에게 주셨던 거룩한 도전이 통영에 있는 꿈과 사랑의 교회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 가슴 속에도 좀 더 색다른 도전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 같은데도 소중한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소중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에게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 생각이 육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망으로 이른다. 그러나 그 생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영에 속해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 그 속에 계속 창조된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은 사망으로 향하는 길이 있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의 속에서 끊임없는 성령의 능력 안에 영에 속한 사람은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와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무겁지만 서론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직분 맡은 일꾼들이랑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좀 깨달아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직분자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좀 알아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뭔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뭔가 직임을 주고 직분을 주실 때는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충성이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소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내가 맡은 일에 대한 그 일이 그냥 단순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일을 맡겼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변함없는 충성이라는 단어,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비록 내가 맡은 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중하고 덜 중한 것을 떠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맡아 일한 일꾼의 자긍심, 자존감, 그때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완전히 싸우고 난 다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그게 바로 칭찬 아니겠어요? 나만 그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을 확실히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자아상의 건강함을 회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자화상을 찾아야 된다. 누가 여러분 누구냐고 물으면 당장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신 누구냐라고 물으면 묻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딱 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엄청난 핍박 속에도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익투스,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오늘 다 과연 성도들에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앞에 당당하지 못할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자아상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다 알건 내용의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 모든 애굽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을 내어 보내잖아요.
그래서 에담 강야를 거쳐서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뒤에는 애국 군대, 앞으로 홍해 바다. 근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엎드려져 있느냐 지금. 저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홍해를 갈라놓는 사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지만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거기 가면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고 그 홍해 바다는 이렇게 갈라 놓을 거니까 가나안 땅은 그렇게 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고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세요. 이해가 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알고 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100%다 알려주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뭐냐? 다 알려주지 않아도 모든 걸 알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움 반, 원망 반, 탄식 반.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탄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인도해서.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네가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백성들을 향해 앞으로 나가도록 진군해라, 명령해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물어요. 모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요, 내가 그 지팡이를 한 번만 쓰고 말 일회용 내지는 액세서리로 너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한 게 네가 홍해를 가르라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가르쳐라. 홍해 바다는 내가 가른다는 거야.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 앞에서 어떻게 그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지를 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지 못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한 걸음 도전하지 못하면 기적을 봐야 될 자리에서 도리어 불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구약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신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대로 다시 재현되어 간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면 아멘을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고향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멘해요. 그런 기업이요, 그리우 집에 가서.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경상도대 고향 사람 왔으니 좀 이양하는 거 아멘도 아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백성이 홍해를 가르잖아요. 마라에서 썬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이 하나님 격려하고 엘림에서 12운물 70주 종려나무를 써붙여 놨는데 보니까 마라에서 원망했어요. 썬물 때문에. 근데 이 마라에서 물 마시라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런데 먼저 성질 급한 사람들이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냥 벌컥벌컥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썬물이 아니고 어쩌면 짠물이에요. 삼투압이 되어서 홍해 바다의 소금기가 다 증발해버리고 소금 반 물 반인데 갈증 속에 그 소금물을 팍 들어 마셨으니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고 엄청난 갈증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 그 물은 그들이 마실 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12운물 70주 종려나무 가지가 지금 현재 엘림이라는 곳은 마라에서 한나절만 가면 되는 길이었어요. 마라에서 한나절, 좀 갈증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고 갔더라면 마라의 썬물 먹지 않고 한나절만 가면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운물 하나씩 70주의 종려나무 오아시스로 거기 쉼터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제가 출애굽 여정을 돌아보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인지 몰라.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피로들을 풀고 난 다음 다시 이제 신광야, 그래서 엘림을 벗어나면 에담 광야가 끝나고 신광야가 펼쳐져. 떡 달라면 떡 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먹고,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그들이, 여러분 모세가 8번이나
2800고지가 넘는 시내산을 모세가 8번이나 그 시내산을 오르고요,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3번이나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그냥 너무 쉽게 읽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게 다 해서 십계명 이하 모든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가까운 해안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좀 멀지만 시내산으로부터 내륙으로, 그래서 가데사 바니아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그 백성을 인도해서 그 가데사 바니아에서 내륙으로 이제 올라가면 바로 브엘세바, 헤브론, 그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족장들이 걸었던 그 길로 곧장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데사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그 백성이 요청한 거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을 한꺼번에 몰고 가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서 정탐하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갔다 와서 두 갈래로 갈려지잖아. 10사람은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흩트러나,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지금 가면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나요?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나요? 이게 오늘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고 한국 교회 안의 문제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해요. 아멘 좀 해요.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내 뜻이 정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오늘 과연 한국 교회가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 안에 말씀을 쫓아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들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은요 결국 부정적인 말로로 끝나요. 10사람만 죽었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쫓았던, 스스로 결정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 40년 광야 생활 통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긍정의 믿음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운데 가나안까지 들어갔어요. 따라서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좀 더 크게,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생각의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 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벌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생각이 행동을 낳아요. 행동이 습관을 만들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수없는 신앙생활 대를 이어도 부정적인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가짐없이 의심해요. 자기를 가소평가해요. 괜히 다른 사람 보면 가대평가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말을 옮기기를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당을 짓기를 잘한다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바쁘지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아픔들을 조금 느낀 바가 있어서, 제가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사례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혹이라도 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좀 믿음의 역사를 한번 경험했으면 하는 사모하는 마음 갖고, 제가 가끔요 지금 다음 달도 저 남원의 부흥회 가요. 그냥 교회 앞에 너무 자주 빠지면 또 교인들이 조금 눈치가 보여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부흥회 가요. 제가 지금 33년 목회하면서 꿈과 사랑의 교회 3일 저녁 집회는 제가 자원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면 내일은 안 오셔도 괜찮아요. 이번 집회는 헌금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번 집회는 밥을 대접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통영 오면 내가 밥을 그래도 한 달을 얻어 먹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 자신을 알지만
나와 꿈과 사랑의 교회는 무엇이며 사랑의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며 내가 과연 이 교회에 어떤 사명과 어떤 의미, 직분이 있는가를 알아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생각의 변화는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서쪽에 조그마한 마, 지금도 조그만해요. 가나에서 일어난 기적은요, 이 물이 포도주 된 이 사건 외에는 가나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자주 머물러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지나가는 길목에 가나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혼인잔치가 정말 중요한 잔치라면 어느 집의 잔치인지가 나와야 되고 성경에 신랑이 그래도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집은 어느 잔치집인지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부모도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나오질 않아. 그러면 벌써 감을 잡아야 되는 게 그냥 세상에 조그마한 마을에 별 볼 일 없는 혼인잔치집인데 그 잔치집에 누가 잔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그 잔치집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 도대체 가나 혼인잔치집에 누구 집이길래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것도 제일 먼저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서 나섰을까? 그래서 연구한 사람이 보니까 외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의 몇몇 구절 속에 가나 혼인잔치집은 마리아의 누이 동생이나 아니면 마리아의 어떤 가장 가까운 형제지간 친족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잔치집의 모든 잔치 음식을 마리아가 주장했다는 거죠.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 옛날 시골에 우리 동네 잔치가 생각나요. 좀 부잣집이 결혼잔치하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라 그러면 초등학교 한 3학년 다닐 때 그 정도 때가 되면요, 동네 잔치가 있으면 딴 동네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는 살기가 좋아서 아예 한 3, 4일 동안은 그 잔치집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어. 집에 밥 안 해요. 왜냐? 그릇도 다 빌려가가지고 집에 그릇도 없고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다 그 집에 일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동네 애들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잔치집을 배하면 엄마가 어떤 때는 사과도 하나 지어주면 같이 나누어 먹고 부침개 하는 엄마가 있으면 부침개 또 손에 쥐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고.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으로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동네 잔치를 하면 가방 본다 그러죠. 가방. 혹시 뭐 전라도에서 오신 분 있나요? 충청도 같은 잘 모르더라고. 가방 본다고. 그래서 음식을 해가지고 다 창고에 모아놓고 이제 그 전체를 관리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일을 주로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가면 저희 어머님이 그 음식을 다 관리하니까 아니 설거지하는 엄마보다 내가 훨씬 더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지금 94세로 이제 약간 치매 와서 지금 요양소에 있는데 아니 내가 가면 얼마나 문전박대를 하는지 가까이 올 생각도 하지 말라. 근데 설거지하는 애는 가서 사과도 가져오고 뒤에서 그냥 뒷일하는 애 아들은 가서 막 부침개도 가져오는데 아주 인정머리가 없는. 이 가나 혼인잔치집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시골 잔치요 한 3일씩 잔치를 했잖아. 그리고 신랑이 와서 이제 결혼식을 하면 가마 타고 신부가 가면 그냥 시집 보내는 신정 엄마들은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딸 잊어버린 줄 알고, 요즘은 반대가 돼가지고 그냥 속 안 쓰이고 가서 잘 갔다 하고. 근데 이스라엘 잔치는요 우리처럼 만 2, 3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잔치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혼례식이 일어나. 근데 오늘 이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흘째가 됐다는데 이걸 성경 해석할 때 사흘째가 되는 날 예수님이 갔다는 말도 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흘째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함께 의미가 있는 거는 예수님도 공생의 사흘째가 되는 날일 수 있고 그 혼인잔치집도 한 주간 잔치를 해야 되는데 사흘 잔치를 했는데 어찌된 판인지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미 가나안 그 당시에 잔치를 하게 되면
올 사람들을 다 미리 기별해요. 그래서 성경에 왕의 잔치나 때로는 성경에 잔치하는 집에 보면 하인들이 올 건교 안 올 건교, 그래서 다 잔치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잔치 직전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까지 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잔치에 보니까 내가 장가 가서 못 간다, 소를 사서 훈련시킨다고 못 간다, 밭을 사서 못 간다, 그러니 주인이 화를 내어서 이미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안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버려 두고 그냥 강가로 길가로 가서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를 채우라고 하는 천국 잔치를 소개하잖아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집은요, 얼마나 그 하인들이 열심히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했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 결례, 유대의 여러 가지 사람들 손님 접대하는 그 문화적인 행사로 앞에 있는 돌 항아리 6에 물이 다 바짝 말랐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한 사람들이 100% 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그 물로 손을 닦아줬으니까 거기에 올 사람들을 생각해서 돌 항아리 6에 결례를 따라 손 씻고 발 씻을 물이 다 말랐다는 것은 100%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들을 청할 때 그 손님에게 필요한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특별히 포도주는 미리 1년 전에 담아야만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충분한 준비, 완벽한 손님이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도 3일 잔치에 반드시 왜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문제를 찾으려면 제가 생각할 때 문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아주 술을 좋아하셨어요. 마도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배를 일찍 이제 은퇴했으니까 가끔 이게 술 심부름을 해가지고 그 막걸리를 받아오라 그러면, 우리 어릴 때 정말요 가게도 없었고 저는 중학교 가서 돈 쓰는 걸 써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돈을 주고 뭘 사본 기억이 없어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용돈을 주더라고요. 내가 돈을 갖고 뭘 사봤어요. 제가 딴 데 가서 이런 간증을 했더니 어디 아프리카에 살았습니까? 내고 그러더라고. 정말 가난한 집들은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막걸리 심부름을 갔다 오면 그거 조금씩 맛을 보면요, 많이 먹으면 취하지만 조금씩 햇것에 닿으면 그게 달짝지근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맛이 지금 느껴지는 사람은 오늘 가다가 한잔 하고 가세요. 그래서 조금씩 또 먹죠. 또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면 집에 오면 조금 술이 어떤 때는 좀 비면 물을 조금 부어요. 그래서 아버지 드리면 아버지가 어떤 때는 제가 조금 많이 먹으면 요즘 도가가 이상하네, 술 맛이 없대. 내가 먹은 줄 모르고. 저는 분명히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원인을 찾으려면요, 그 포도주를 관리했던 사람이 혼자 살짝 3일 먹었으니까 지가 많이 퍼먹었든지, 아니면 지도 퍼먹고 술 먹으러 온 사람 중에 술 고래가 들어 앉았든지, 분명히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원인을 찾으면 원인이 있다. 근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요, 혼인잔치 결혼식도 하기에는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큰 도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흥분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야단 법석을 떨지 않아요. 그 문제가 딱 터져 발견한 그 순간 예수님이 그냥 떡대 같은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의 잔뼈가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야고보, 요한 그 형제들요, 여러분 이게 밥을 먹어도요 똑같은 덩치라도 많이 먹는 사람 보면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입 하나 거는 게 얼만데,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 집 주인이나 음식을 준비했던 마리아가 예수님만 초대했지 그 떡대 같은 제자들 12명 다 데려오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딱 그 집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속에.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게 좀 안 좋아요.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순간 근심하다가 예수님이 딱 오는 그 순간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함께 읽었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퉁명스럽게. 아니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네요.
아이고 꼭 이때 찾아오셔갖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고 아마 다른 교회나 다른 집단들 같으면 다 모여라! 포도주 떨어진 이유를 밝힌다고 잔치는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인들 모아놓고 질책하고 따지고 그 집에 잔치하러 온 사람들 다니면서 술상을 뒤집고 가장 술 많이 먹은 사람들 당신들이 이 집 잔치를 망치려고 하냐고 난리를 피우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요 전혀 마리아가 대처하고 있는 모습은 평범하고도 정상적인 생각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씀하시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소리치셨던 예수님인데 갑자기 하인들에게 여기 결례를 따라 발 닦이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래.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셨어요. 다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또 읽어보면서 제가 지금 감동받아 전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일터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갈 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지만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내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주장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비껴갈 때가 없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사흘째 되는 그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시점에 나타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 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제일 먼저 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처녀의 몸으로 이번 성탄절 때도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마리아가 어디 애 갖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 요셉이 마리아하고 장난을 쳤습니까? 정말 동정녀 처녀인데 마리아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잉태된 것은 남자의 씨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할렐루야. 마리아도 이미 유대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기 몸에 잉태될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 때 대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은혜가 입혀졌다. 너에게 임한 아이는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인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었어. 그게 여러분 쉬운 말입니까? 여기 여성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여러분 이게 고백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명 앞에 두려워하지 마요. 마리아를 생각해 봐요. 아이가 뱃속에서 정말 그 말씀하고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밥을 많이 와서 배가 불렀지만 마리아가 배가 불러지는 생각해 보여. 그러고는 계속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세요. 6개월 만에 여러분요 침례 요한의 집을 찾아간 침례 요한도 그 6개월 된데 마리아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격려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낳자마자 그냥 애굽에 피난 갔다 와서 죽을 고비를 또 넘겨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리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마리아는 이미 확신 가운데 그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을 키우면서요 언제 그가 그리스도가 될 건지, 언제 그가 구원자로 나타날 건지 마리아는 아마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어린 나이에 좀 남다른 행동을 하면 이때 하나님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천방지축 6살 7살 나이가 들어가면 남다른 행동을 하면 이때가 그때입니까? 묻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사건을 묵상하다가요
그날도 예수님이 딱 문제 앞에 들어오는데 아마 마리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때가 그때다라고 감동하셨으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통해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땅에 이름도 없는 하찮은 결혼잔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잔치로 바꾸는 역사는 바로 마리아의 믿음의 접근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가는 역사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마리아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딱 들어온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맡겨라.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들은 믿음을 내가 자꾸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키워가야 그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교회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그냥 열심 대장이야.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져. 그런데 무슨 시험거리가 생기면 교회 안 나와. 이 자리는 그런 사람 없죠? 아니 정말로. 그리고 시험을 누가, 통영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저 포항제 영일만 해요. 아이고, 어떤 사람 보면요, 아니 시험은 어떤 사람 당하죠? 새신자들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 온다 안 온다 내한테 전화하는 사람 없어요. 새신자는 그저 목사만 만나면 좋고 교회만 나오면 행복하고. 그런데 누가 제일 빼딱스럽게 어디를 보고 해야 되나?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그냥 입이 털어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교회 나가니? 성경에 그런 소리 듣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아니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한순간 믿음 닦아먹고 한순간 사명난. 저는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요즘 제가 처음에는요,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또 왜 그러세요 권사님 잡사님 하고 막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말이 33년이지 이제 목회를 하고 나니까 내가 다 속이 보여. 나오지 말라면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 쉬어요. 옛날에는 그걸 다 버리지 않게 얻고 올라 그러니까 나도 허리 아프고 지도 그냥 체면 안 쓰고. 요즘에는요, 엊그제 우리 권사회장이 사무 처리해야 한다고 이제는 주일 낮 예배 끝나고 다 김밥을 쌌는데, 세상에 자기가 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쌌다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 좀 대신 싸줬으면 감사하지. 자기가 어디 딸내집에 갔다 온다고 좀 늦어가지고 자기가 다 시장 보고 자기가 주관해야 되는데 그것도 권사회장이 했다고 막 난리를 피웠대. 그래서 내가 그 난리를 피우는 사람 이야기 듣고 와서 그 일한 사람 입이 막, 목사님 어떻게, 아이고 복 받으려니까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도 있네. 아니 안 하고도 욕 들어먹는데 하고 욕 들어먹으면 복이지. 내가 매일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귀가 복이 있어야 된다. 그냥 입으로 하지 말고 귀를 만지고 따라합시다. 주여 이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제가 목사해 보니까요, 말하는 사람은 입이 뚫려 있으니까 지 맘대로 짓거려요. 잘 들으세요. 말에 꼬리를 붙이고 말에 시험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이 한두 마리겠습니까? 총회 빌딩을 제가 사무총장으로 지어서 여의도에 그 빌딩 짓기 전부터 반대하는 족속들 중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내 친한 친구였어. 짓고 난 다음에 뭐 지을 때 부도 나니 뭐 망하느니, 지금 1년에 25억씩 총회 그냥 이익금이 딱딱 들어가니까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간증인데, 그래도 조 목사님 있으니까 지었어. 그때 안 지었으면 어떻게 할 뻔 당했어. 여러분요, 어떤 님들은요 목사 보고 놈이라고는 못하고, 어떤 님들은 내가 혹시 돈이나 떼먹은 줄 알고 또 뒤집하고 뒤를 캐고. 제가 아직도 목회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돈 몇 푼 받아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되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되면요 끊임없이.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요, 아무리 듣기 소리 듣고 이상한 소리 들어도요, 내가 귀가 복되면요 복만 쌓이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그런데 대부분요, 말하는 사람에 상관없이 듣는 자기가 문제야. 오늘 이후로요, 말에 시험 드는 사람은 이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주여, 귀에 손 대고 주여, 이 귀를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 그래서 귀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얼마든지 듣고 넘길 만한 이제 믿음의 어떤 크기가 됐는데도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져요. 말 한마디에 자빠져요. 그게 여러분 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영들이 그 입에 말을 빌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니까. 아멘 좀 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 동무들, 요즘은 여성 동무들 앞에 말하기도 조심스러워. 이게 또 뻑하면 요즘 미투니 뭐 해가지고, 미투라는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다는 뜻이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더 높아지려고. 지금 남자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잖아 장로님. 저희 교회도 주일날 되면 전부 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는 남자들이 다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성교회가 10개가 있는데요, 1, 2, 3, 4는 나이 많다고 빼주고 5, 6, 7, 8, 9, 10 6개 기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사무처리 하면서 사남성교회 회원들도 집에서 설거지 하잖아요. 그랬더니 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밥 설거지 안 해주면 밥을 모르도 먹으니까. 집에서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하세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좋아가지고 아멘 그러더라고. 남자들 진짜 피곤해요. 바깥에 요즘 뭐 같이 일하지만 그래도요, 이게 남자들이 일하는 거하고 달라. 근데 여성 동무들 죄송한데 통영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 혼자 속을 긁고 밥도 안 해 처먹이고. 진짜 그러지 마세요. 말은요, 칭찬의 말은 더 좋지만, 축복의 말도 더 좋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안 들어도 될 말 듣게 하고 못 들어도 될 걸 또 그런 말은 잘 들려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설교는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복된 귀로 복을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딱 그 순간 들어오는데요, 마리아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 성경은 없지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면 그냥 술이 쌓여 있지만, 그 당시는요, 가난한 동네도 적지만 그 혼인 잔치집에 쓸 포도주를 대신 구해 올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오늘날 말로 권력이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힘이 있으면 됩니까? 따라서 문제는 크기보다 해결 능력이 안 될 때 문제가 된다. 문제는 해답이 없을 때 문제다. 근데 오늘요, 문제 앞에서 엎어져서 헤매이다가 그 문제를 풀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있는 이유가요, 역으로 생각하면 따라합시다. 해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지 내면서 해답 없는 문제를 냈다가는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모를 뿐이지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 문제를 못 풀 뿐이지 문제의 답은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공부를 좀 잘했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가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설교하거나 특강할 때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는 뭔지 아느냐? 벌써 수업 시간에 달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하는 것 중에 중간고사에 나올 문제를 선생님이 벌써 표시한다니까. 그럼 벌써 공부 잘하는 놈들은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중간고사 문제 나올 걸 벌써 표시해놔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놈들은요, 벌써 중간고사 딱 시험 날짜가 나오면 선생님이 표시해 주는 걸 딱 써머리 해가지고 벌써 선생님보다 더 앞서서 준비한다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기다려진다니까. 장로님 통하네.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공부 못하는 놈들은요, 수업 시간에 놀아요. 그리고 시험 본다 그러면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
그러고는 매일 공부 잘하는 놈 써머리 해놓은 걸 옆에서 좀 카피해달라고 하지만 카피해놓은 걸 줘도 지는 답을 못 찾아. 그리고 시험 때가 다가오면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해. 그러고는 문제를 받아보면 전부 다 문제투성이지 해답은 안 보여. 내가 어떻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통영 동중에서 전교에서 5등 안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공부 잘했다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IQ 조사를 했는데 145였어요. 제 혈액형이 AB형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AB형은 천재 아니면 바보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도 나는 바보는 아닌 거가 천재인 거 알았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 친구 7명이 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놈은 부산고등학교, 한 놈은 경남고등학교, 두 놈은 진주고등학교, 그중에 좀 농땡이 두 놈은 통영고등학교. 나 혼자 울산 공고를 갔어요. 대학 못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때 젊은 나이에 공부는 잘했는데도 부모 어쨌든 스폰서가 안 돼서. 근데 지금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놈들은 다 빌빌거리고 돌아다니고 있고, 저는 가방끈을 늘려가지고 그래도 공부할 만큼까지 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별거 아니라니까. 제가 딴 데 세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으니까 문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는 해답이 있으니까 문제다. 한번 시작. 우리 인생에부터 시작해야지. 우리 인생에 문제는 끊임없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봐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고는 찾지 않아야 될 문제의 원인까지 찾다가, 특히 오늘은 여성들이 좀 대신 욕을 먹으세요. 남편 옛날에 한 번 어떻게 실수한 거, 어떻게 옛날에 보증서 가지고 떼인 거, 돈 문제만 생기면 그때 당신 그거 안 했으면, 그때 그거 했으면. 세상에 여러분요, 그때 그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때 그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함께 살고 있고, 반드시 생각해보면 은혜라니까. 아멘 좀 해요. 시간 없어요 지금. 참나. 아니 고향 사람이라고 그러면 좀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셔야지. 안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10명 데려와서 아멘 부대라도 앉혀놨어야지. 이게 아멘을 해줘야 돼. 저 옥강성 집사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덩치는 산만해갖고 좀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지. 저렇게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요, 회의할 때 목소리가 적고, 아멘 잘 안 하는 사람은 괜히 쓸데없는 소리 질러. 제가 이거 지금 목회 30년 넘은 제가 목회학 박사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오시는 그 순간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다는 걸 가나 혼인잔치집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니까 해답이 안 보이는 거지, 문제를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 보이거나 문제 너머 해답이 보인다는 거야.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하면, 이 기로는 그 사람 말을 듣고 속이 아프지만 이 기로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건지, 사탄이 나를 꼬여 시험 넘어지게 하는 건지, 왜 내 스스로 믿음의 판단이 없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만 파묻히니까 그냥 현재 문제 속에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교회 특별히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문제라고 생각될 때 문제만 바라보지 않는 믿음의 눈을 가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문제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이겨보니까 고난이 감사거리고 고난이 찬송거리고 고난이 도리어 축복거리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을 통해 믿음을 키우시고 고난을 통해 사명의 십자가를 더 키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도 또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묵묵히 사명 감당했던 게 은혜 안에 은혜였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터가 굳어지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지난해가 창립 70주년 되었어요. 70주년. 근데 사실은 100년 전부터 교회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는 이 침례교회는요,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지만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원산에 본부를 두신 거예요. 이미 한양, 서울, 평양은요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자리를 딱 잡았어요. 이 페닉 선교사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원칙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틀을 잡아 놓은 곳에 다시 말뚝박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원산은 지금도 여러분 변두리인데, 그래서 원산에다 선교 본부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단과 함께 교제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교단의 사상들이 복음에 위배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침례교회 선조들은요, 반드시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면 그 받은 구원의 복음의 빚진 자로 반드시 보따리를 이고 지고 다시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저 어디입니까? 울진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가문이에요. 동학기독교 처음으로. 그런데 어릴 때 보면요, 하얀 저고리를 입은 몇몇 대여섯 명들이요 자기 할아버지 집에 온대.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포항에 있는 저 개원, 신계, 포항에 있는 옛날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할 전도인으로 헌신해서, 그래서 울진에 와서 쉬어서 밥을 먹고 그리고 기도를 받고 힘을 모아서 가는데 원산, 함양, 북도, 시베리아, 만주, 그리고 석 달 내지 6개월 동안 그냥 사냐를 헤매면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요 석 달이나 6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그분들의 옷들이 완전히 거지 누더기가 돼서 온대. 그럼 자기가 어려서 보면요, 그분들이 옷을 벗어놓으면 자기 엄마, 할머니가 그 옷을 또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손질해 줄 동안에 그 피곤을 풀면서 쉬었다가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간대. 그래서 지금 침례교회가요, 울릉도도 100년 넘은 교회가 있고 점촌, 울진, 포항 다 100년 넘은 교회가 지금 이쪽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강원도에부터 울진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복음의 뿌리가 흘러내리는데, 사실 엄밀하게 침례교회는 동아기독교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침례교회 원뿌리는 사실은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함께 선교협력을 했지만 침례교회 정신은 동아기독교부터 이어내려와요. 그래서 교단이 잠시 포항파와 대전파가 나누어졌던 건 역사적인 사건지 9년 만에 다시 통합이 됐는데, 침례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단이냐 하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당회가 없잖아요. 장로가 없어서 당회가 없는 게 아니고 회중정치, 침례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주인의식을 갖고 그분들이 뜻을 모아 결정하는 게 모든 결정의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임도 대신 결정을 할 수 없어. 단지 매번 사무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재직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지만 1년에 가장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침례교회는 침례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한 거, 그게 바로 침례교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가 받은 복음의 빚진 걸 반드시 복음을 전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 중에 가장 교회가 건강하고 가장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 바로 마리아가 말씀했던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빨리 좀 생활 속에서 적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곳에는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와 함께 해야 될 때, 예수께 맡겨야 될 때, 예수께 구하여야 될 때, 예수를 더 의지해야 될 때 어느 날 우리가 자꾸만 예수와 멀어진다니까요. 대부분 문제 속에 시험이 계속되는 사람들 보면 시험 당했을 때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야 되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시험이 올수록 교회가 더 가고 싶어야 되고, 아멘. 시험이 들수록 기도하는 성도들과 더 함께 하고 싶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대부분 보편적으로 시험이 들면 교회부터 가기 싫어, 예배부터 빠져. 그리고 교인들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가정이나 개인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더 예수님을 가까이 더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마음,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할렐루야. 그때 반드시 지금 세상에 이름 없는 잔치가 천국의 영광의 잔치로 변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으면 아름다울까요? 포항에요, 큰 교회 중에 이름을 기쁨의 교회라고 지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장로들 만나면 가끔 그래요. 장로님, 기쁨의 교회 기쁨이 있나요? 기쁨의 교회라고 기쁨이 있을까요? 쌈박질은 더해. 제 친구가 목회하는 통합적 교회 널사랑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가끔 놀립니다. 야, 널사랑 교회 사랑이 있냐? 희한하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교회는 쌈박질을 더해요. 진짜로. 그러면 꿈과 사랑의 교회는 꿈이 있나요?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지 말고, 꿈과 사랑의 교회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 목회자고요. 목회해요. 교회 부흥시키고 싶고요. 막 10,000명 20,000명 목회하는 목사 보면 막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잖아요. 한 번은 총회 모임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그랜저 2.5 그냥 타고 다닐 때, 그래도 시골에서 그랜저 2.5 타면 뭐 그냥, 그런데 갑자기 내 옆에 막 에쿠스 바짝바짝한 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이렇게 새 차를 내 옆에, 잘못하고 또 문을 찍히면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누가 이렇게 새 차를 타고 왔냐 보니까, 아니 내 후배가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딱 멋지게. 죄송하지만 제가요, 한참 차에 안 내리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좀 쪽팔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들떠리진 목사예요. 다 좋은 차 타고 싶고요, 다 뻗쩍지근하게 그냥 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더 품이 있어지거나 그런다고 해서 더 위대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건물 잘 지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게 국회의원 나오고 거부들이 나오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게 학박사들 석박사들이 나오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요, 꿈과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꿈을 꾸고 이 교회에 오면, 정말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뭘로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행복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가 과연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냐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찬송 부르면 눈물이 쏟아지고, 일주일 만에 집사님 만나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그냥 시계 보고 왔다가 그냥 축도하기에는 도망가기 바쁘고, 누가 왔나 안 왔나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러다 보면 오늘날 그냥 썰렁해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고민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까? 지금 그게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일단 우리 교인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사는 사람 같습니까? 해피한 목사 같습니까? 전 정말 행복해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후배들 만나고 집회 가면 반드시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가 행복해야 된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정말요. 이번 집회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행복한 잔치집이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한 사람으로 여기에 앉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곳은 없다니까요. 중요한 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인데, 오늘 문제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를, 사람에게 원인을 찾고 문제의 요인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니까 문제가 축복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따지지 마세요. 문제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혹시 남편이 실수할 수 있어요. 아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결정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성도들이 혹시라도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찾으려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하고 맡길 것 있으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기만 하면 지금은 문제인데도 자고 나면 그 문제가 은혜가 되고 지금은 문제인데도 한 주까지 지내면 그 문제가 감사가 되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 지금은 문제인데 한 달 지나고 나면요 그게 찬송거리가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문제를 해석해 나가고 풀어나가는데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그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딱 이야기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지금 하인들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잔치 전에 그때 이야기했지만 손님들 다 청하고 잔치 막 다가와서 또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온 잔치집에 돌 항아리 6에 물이 다 동이 나도록 다 발을 닦아주고 그러고는 지금 3일 동안 계속 그 잔치에 서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지금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구냐? 하인들이에요. 그런데 피곤하게 일했는데도 칭찬은커녕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완전히 속된 말로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부담이 누구에게 다 있느냐? 하인들에게 그 부담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기만 하면 그냥 퍼질 거 쓰러지기 직전인데 마리아가 한 사람 한 사람 잘못을 묻지 않고 조용히 인자한 말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혹시 내 책임인가라고 책임을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다정하게 다가온 그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 일꾼들이요 새가족들과 믿음이 여린 사람과 함께 일할 때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책이 한 권 나와가지고 최근에 한국 사회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 글귀는 사용하면서도 칭찬할 줄은 몰라. 따라합시다. 칭찬하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진다. 문제를 책임 묻지 말고 서로 격려해라.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 가면 가끔 쓰는데요 제가 천안에서 목회를 좀 했걸랑요 질긴 충청도 사람 여기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교회 교육관위에 사택이 있는데요 사택 옆에 2층에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김장을 할 때요 갑자기 목소리 큰 사람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설교할 때 하고 찬송 부를 때 하고 쫙 통성으로 기도할 때 외에는 소리 안 질러요. 진짜 제가 가끔 만날 때 큰 소리 안 지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힘이 없고 이렇게 설교하고 가고 나면요 집에 가면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우리 집 사람 전화번호 줄 테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집에서 소리 진 적이 있냐고. 말 안 해요. 그냥. 그 대신 설교할 때는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안 하면 막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찬송 부를 때도 내가 큰 소리를 해야 되고 쫙 하고 통성으로 기도시켜놓고 한번 저희 교회 부흥 강사가 왔는데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해놓고는 조금 더 큰 소리로 강사가 목소리 실까봐 조금 더 그 내가 속으로 저래서 본인도 좀 쫙 소리 지르지 그냥 조금 더 큰 소리. 저는 정말 이거는 제 삶의 스타일인데 설교할 때 큰 소리, 통성기도할 때 큰 소리, 찬송 부를 때 큰 소리. 여러분도 같이 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멘 할 때 큰 소리로. 왜냐하면 이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딱 그러면 속에서 벌써요 달라요. 아이고 아멘 9시 40분에 끝내줄 테니까 새벽 기도는 내일 쉬셔도 돼. 특별 집회니까. 그러니까 아멘. 또 그 다음에 찬송 부를 때요 입만 뻗쩍뻗쩍 하지 말고 가슴을 열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할 때도요 쥐하고 날마다 그리 하는 거 아닐 때는 온 마음을 다해. 그 대신 회의할 때도 큰 소리 할 거 없어요. 우리 큰 소리 한다고 여러분 그게 옳은 말인지 압니까? 그리고 부부지간에 싸움할 때도 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소곤소곤 하면 싸움이 안 돼요. 자기 왜 그래?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요 나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 용서하십시오. 제가 목회하면 살아보니까요 정말로 큰 소리 칠 때 안 치고 안 칠 때 치면 이게 곤란해져. 하인들 보세요 파김치가 돼 있어. 근데 마리아한테 지금 책임을 묻고 책망당할 줄 알았는데 마리아가 인자하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래. 그때 하인들의 마음에요 피로가 팍 풀리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린데 발 닦고 물 닦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근데 하인들은요, 욕들어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아. 그러면 가나에 물길어 나르는 게 쉽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요, 우물에 물 모여서 길어오던 여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하인들이요, 그 일은 할 만해 힘이 들어도, 왜냐? 야단받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하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성경에 예수님은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아기까지 채웠어.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물을 떠다 주래, 포도주 가져오라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좀 예수님이 아쉬워.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하고, 주여 하나님, 지금 이곳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는 없고 물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떠다 주라 그랬으면 나을 텐데 세상에 기도 한마디 안 하시고 맛이라도 보시지 그냥. 괜찮네. 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거기다가 뭔가 좀 나무 이파리라도 좀 떨어뜨려 주시든지. 제가 처음 울산에 포항에 부임을 갔는데요, 교회가 옆 따라서 주방이 행복하면 교인들이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 주방에 밥하는 분들은요, 벌써 밥 당번이 되면 금요일 토요일부터 긴장해야 돼. 남편이 혹시 속을 긁더라도요, 그게 넘어가면 안 돼. 왜냐? 기분 나쁜 채로 와서 교회 봉사하면요, 그냥 괜히 바가지 들글거리고 그냥 씩씩거리고, 새로운 교인 일 늦게 온다고 뭐라고 시험 들어. 그런데 교회 주방이에요, 주방장이 행복하고 교회 주방이 기쁨이 충만하면 그 교회 행복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늘 교회를 살핍니다, 주방을. 그래서 막 웃고 이러면 훨씬 좋은데, 막 시무룩해가 있으면 제가 그냥 아주 그냥 막 쇼를 해야 돼. 근데 처음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주일 아침인데요, 밥을 퍼는데 그때 주방장 했던 사람이 잊혀지질 않아. 지금 은퇴했는데요, 50인짜리 밥솥이 한 4-5개 쫙 펼쳐져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밥솥 뚜껑, 옛날에 가스 밥솥 있잖아, 큰 거 시커먼 그 하얀 거요. 뚜껑을 딱 열더니 주걱을요, 포항에는 해병대가 있잖아요, 포항은 해병대가 주걱을 딱 들더니요, 밥 통에다 십자가를 딱 밥솥에 크더니 밥을 푸는 거야. 와, 제가 그걸 보고요, 폼 나잖아. 일단 이게 밥솥을 뚜껑을 딱 열더니 주걱을 딱 들더니요, 십자가를 딱 푸고. 야, 제가 그 첫인상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그래서 내가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서 너무 아쉬운 게, 우리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만도 못해. 아니 그래, 십자가라도 한번 긋고 맛이라도 좀 보고 기도라도 한마디 하지. 그냥,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교대 있잖아, 이교대. 물 떠온 사람 따로, 안 떠온 사람들 또. 근데 지금 막 땀 뻘뻘 흘리고 물을 갖다 부었는데 포도주 달라고 아우송인데 그 물을 갖다 주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인들은요, 그냥 그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 주는데 여러분요, 그 물을 마신 연회장이요, 술 맛을 보다가 갑자기 땅을 치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연회장이 하는 말이, 처음에도 맛있더니 지금 이 물은 자기가 평생에 맛보지 못했던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기록해요. 맛을 본 연회장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진정한 믿음은요, 순종의 기적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 따라합시다. 순종의 기적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인들의 그 발걸음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잔치 준비 때부터 피곤해 지쳐 있고 막 욕을 먹어야 되는데도 마리아의 인자한 믿음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물 떠다 부으라면 물 떠다 붓고 물 떠다 주라면 떠다 준 것밖에 없어. 거기에 하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왜요가 없어요. 진정한 순종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이 가미되어 왜라고 묻는 그 순간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이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박수치는 사람 없어도요, 묵묵히 드럼치고 있으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할렐루야.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지 마세요. 순종은 일의 크기와 순종의 많음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에 있는 그곳에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꿈과 사랑의 교회요,
이런 하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함께 이 기적을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하인들 중에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원인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우리라는 것은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거고 서로의 아픈 걸 함께 감당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어려우면요, 장로님들이 지는 짐의 무게가 훨씬 무거울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깨에 짐이 훨씬 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짐의 무게를 못 이긴 사람은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제가 통합적 장로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교회는 장로들의 교회다. 죄송하지만요, 통합적 장로교회는요, 회개할 게 좀 많아요. 장로님들의 권한이 너무 세서요. 사실은 장로들의 교회라고 농담을 하지만 그들의 교회같이 교회를 움직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달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뜻 안에요, 가장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는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묵묵히 이 하인들의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 자기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그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죠. 그게 처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룰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 덧붙여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덧붙여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일 성수 후에 내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깨달았습니까? 믿음의 비밀일 수 있어요. 제가 늘 11조를 가르칠 때 그래, 11조만큼 모자라요. 11조만큼 더 있어야 생활이 될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순종으로 11조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물질을 통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더 간증할까요? 저희 교회 권사 중에 한 분이요, 내 사무실에 문을 막 들고 열고 오자마자 와ං 울어요. 나는 지 남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 울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중요해, 지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자 화장실이 좀 여러 개가 돼요. 한 10개 가까이 돼, 칸이. 여자들은 또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많이 넣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 이 권사가요, 그 화장실 중에 한 군데에서 큰 걸 보고 있었어. 그 여러분, 큰 걸 볼 때는 소리를 가끔 내세요. 하고. 그 권사가 그 화장실 안에 큰 걸 보고 있는 줄 모르고 권사 3명이 그 화장실에 들어와서 그냥 손을 씻으면서 그 큰 거 보고 있는 권사 딸이 얼마 전에 이혼을 해가지고 집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혼한 자기 딸을 씹었다가 꼬집었다가 밟았다가, 그러니까 이 권사가 뒤늦게 그 소리를 들으면요, 아니 교회, 우리 교회 그리 큰 교회가 아니니까 대략 알잖아, 음성을 들어보면. 아니 그런데 자기가 안에서 그 안에 뒤늦게 안에 사람이 있다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한참 울다가 내 사무실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목회를 해보기가 참 어려워요. 장로님, 목사가 또 뭐라 그러겠어요? 가서 갈기하게 찢어 놓으라 그러겠어요? 가시 머리채를 다 뱉고 싸우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세 사람 불러서 내가 밟아줘야겠어요? 아니, 순간 나도요, 여러분 참 힘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내가 경험한 거예요. 권사님,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냐. 권사님, 귀가 좀 복되게 들으면 이 시험을 이기면 앞으로 권사님이 다른 사람의 입에 말 때문에 시험은 안 당할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같이 울면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으니까 시험에서 이긴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그 정도 말의 시험을 이기고 나면 어느 날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 안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성이 생긴다니까. 할렐루야. 진정 여러분이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한 번, 두 번요. 시험이라는 건요, 한 번 시험을 겪고 난 그건 다시 시험이 안 와.
그래서 돈도요, 어느 정도 액수에 한번 떼이고 사기를 당하고 나면 충격은 있고 상처는 있겠지만 어지간한 관계는 지혜가 생겨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치고받고 싸울 일이라도요, 한번 그 시험을 딱 이기고 나면 어지간한 관계는 그냥 눈도 깜짝 안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오늘 이 하인들의 묵묵히 수종드는 그 모습을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의 자아상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다시 자리 잡고 내 위치에서 내가 감당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믿음의 비밀. 할렐루야. 그래서 하인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다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 때문에 그저 어떻게 따라왔든지 따라온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땅의 잔치가 천국 잔치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영광의 잔치가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꿈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척박한 통영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다시 가나 혼인잔치집 같은 행복의 잔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옆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의 잔치는 계속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텐데요, 우리 주님 귀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라고 소리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꿈과 사랑의 교회 사명 있는 일꾼입니다. 자리 하나 지키는 것도 사명이고 맡은 일 끝까지 충성하는 것도 사명일진데, 묵묵히 순종한 물도온 하인이 알았다고 말했던 믿음의 비밀을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문제가 기적이 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 기적이 되었으며, 묵묵히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하인들이, 물도온 하인들이 알았던 믿음의 비밀의 기적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 통영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기에 행복한 잔치는 계속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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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에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믿음이 되고, 말씀이 도전이 되고, 말씀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가정의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의 비밀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기적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가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에 안전병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에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눈먼 성령눈을 떴는데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자아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의 잔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심령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소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동의하며 장목하며 이제라도 하나님 믿음의 비밀이 있는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해 주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밤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종을 세워 종의 가슴 속에 감동 주었던 귀한 말씀으로 나누며 교제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은혜라면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땅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천국 잔치를 회복하고 행복한 잔치집으로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의 그 믿음, 끝까지 순종한 하인들, 하나님 물도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다고 했는데 시간, 물질, 은사, 재능, 믿음으로 순종한 걸음걸음에 하나님 믿음의 비밀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하루를 살아도 그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58장인데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여러분 심령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가란 심령에 힘을 얻게 하십니다. 주가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십자가 내게 맡겨진 사명 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가 베푸신 은혜 작은 거지만 감사하고 감사로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458장 찬송입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에.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 1절입니다. 내 가사 생각하며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며.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주여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주여 십자가 지고 가라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아메. 가사 생각하세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아메. 주가 언약한 말씀에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선포하세요. 참 기쁜 마음으로 주여 내 십자가 지고 가라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2절 슬픈 마음이 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하며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아멘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주여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3절은 목소리로만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받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며 너 십자가 3절 한 번 더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세요.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마지막입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우리 앉으면서 옆에 분 그렇게 축복합시다.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